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2명을 통해서 또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수님이 또한 7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을 둘씩 따로 떼어서 각 마을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만 또 우리 중직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두 사람이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세 사람, 네 사람 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고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되면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거지 전도 여행, 거지 순례 여행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정말 이 말씀 이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팀을 짜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숙식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과 한 3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 가서 잠 좀 재워달라, 어느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아마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를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지 순례 여행, 거지 전도 여행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이 말씀 이대로 간다면 선교사님들 당신은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뒤통수에 대고 욕할지도 몰라요. 선교지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46명이 다녀왔고 또 화물용 캐리어 29개 이 선물들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물을 나눠줄 때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때 그 기쁨은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간 이제 선물을 나눠주고 또 거기서 준비한 우리 이제 보낸 선교헌금이죠. 그걸로 또 아이들 문구를 사서 문구용품을 나눠주고 또 현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들을 나눠줄 때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또한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부유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고. 왜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물질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재력도 힘입니다. 힘. 왜냐?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마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저는 얼마나 정말 꿈 같아요. 꿈 같아. 4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조바조바했는지 몰라요. 환율은 올라가죠. 비행기 가격은 올라가고 기름값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름값은 천정부지를 모르고 치솟지요. 오죽했으면 제가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만약에 우리 비행기값 때문에 말레이시아 못 가면 가까운 필리핀 세부라도 갑시다. 어쨌든 우리가 방향은 제시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죽했으면 이런 마음까지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인이 기뻐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70인이 기쁨에 넘쳐서 돌아와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70인이 지금 이 기쁨의 상태, 얼마나 막 이 가슴이 들뜨고 또 막 그들의 얼굴이 이제 상기되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했다. 또 귀신들이 제압을 당했다. 귀신들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9장 말씀 바로 앞장인 9장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완전하게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제자 양육을 받고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도자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들을 보낼 때 마음 가운데 또한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웠으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 그 새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자로 완전하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지 못했어도 나가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0명의 전도대가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 연수원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앞으로 내후년 우리 성도들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떨릴 때 갑시다. 아멘. 다리 떨릴 때는 늦어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돈도 모으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은 개정성경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 말씀을 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다음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권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또 우울증과 조울증 등등 이런 정신적인 그런 이제 나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또한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렇게 억누르고 묶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또 교회를 담임하는 또한 목회자로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마음의 어떤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슬슬 사단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묶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정말 감쪽같이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걱정이나 염려, 불안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저도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이제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의 딸인데 이제 21살 또 19살. 그런데 정말 보기가 부모의 심정으로서 보기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배창 말라가지고 누워만 있는데 눈동자만 움직여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 사람도 지금 베드로가 고쳐준 이 걷지 못한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강력한 능력,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 70명이 돌아와서 고백한 것은 우리가 가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전체를 다 그냥 불살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이 거부합니다. 전라도 말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꼬실라 주옵소서. 이 얼마나 참 강팍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 70명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그 태풍 불 때 번개 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벼락 치고 천둥 칠 때 그 모습처럼 쿵쿵하고 번개불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연상을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된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압할 권능, 원수의 모든 힘을 꺾을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면 경찰들이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할 때 테이저건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총을 들이댄다거나 아니면은 힘을 다한다거나, 그래서 경찰들이 도둑을 제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압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이제 더 추가하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말레이시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또 준비하시고 우리가 2025년 하나님 그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함께 가서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10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앞장에 지금 제자들이 힘겨워서 저 마을에 불을 내려서 불로 저 마을을 다 태워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또한 제압당하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쁨 고박이 천 또는 만, 아마 제자들의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막 영들이 소리를 지르고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선포하는데 질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 말만 하면은 그냥 그 말대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음 사역에서도 우리 이런 사역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영적인 사역, 치유 사역, 또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막 흥에 겨워가지고 지금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팍 들떠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곧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또한 말리자 비전 트립을 마치고 어쩌면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들뜬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들뜬 마음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거나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다거나 이런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딱 이 구절 한 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즉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뻐하다는 말을 그 언어 분해에다가 해놨습니다. 이건 이 기뻐하다는 말은요, 높이다, 껑충껑충 뛰다, 이 말이 결합되어서 몹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그런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자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껑충껑충 뛰면서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기뻐하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회로서 거듭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중고 청년부는 이제 여러분 매년마다 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또 이 일에 같이 협력을 하며 또 함께 동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얼마나 참 손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고자 양 99마리를 어디다 두고요? 어디다 두었습니까? 들에다 두었다. 들에다. 다른 성경에는 산에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에다가 산에다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이건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요, 정말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한 마리 포기하고 나머지 99마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한 마리가 만약에 나라면, 그 한 마리가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그 한 마리가 만약에 나의 친척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한 마리가 나고 그 한 마리가 내 가족이고 그 한 마리가 내 친척이라고 한다면 99마리를 포기해서라도 한 마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3년을 보내면서도 쉬지 않고 전도했듯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제 약화돼서 또 선교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또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기쁨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